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말씀은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4원에서 네 번째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 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말씀에 와서는 아버지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칭호의 변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음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즉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죄인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3시간 동안이나 온 하늘이 어두워졌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닌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심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예수님은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 칭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 죄가 크냐 작으냐 이건 상관이 없어요. 또 그 죄가 얼마나 깊은 죄냐 아니면 또 얕은 죄냐 이런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 죄는 크기와 양과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킨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은 그저 심판자이실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범하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열과 원망과 교만과 이 죄와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자로 서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한들 하나님은 결코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죄와 하나님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먼저 그것을 해결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에 우리는 죄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어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그 영과 육이 분리되어 이제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끝나버렸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즉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그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만 죄를 멀리할 뿐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현세를 위하여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죽음과 구원의 관계, 이 죽음과 부활의 관계를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 관계를 좀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서 범죄를 해서 1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10년 동안 수감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형량을 마쳤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이 그 형량을 마쳤지만 교도소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는 자유한 것이 아니죠. 10년형을 마쳤으면 이제 교도소 밖으로 나와야지.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야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으신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림으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의 부활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도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실 것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이들에게, 그 죽음을 마주하며 슬퍼하는 이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라는 말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가올 위대한 수확의 첫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부활을 따라 곧 다시 다가올 육체의 부활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도 그 부활에 동참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그리고 그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그저 오늘 하루를 위하여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에도 여전히 세상을 내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오늘 하루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 그 부활을 믿는다 말할 수 없어요.
오늘 하루 내가 경험한 그것이, 또 오늘 내 삶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여전히 내 인생 속에 나를 붙잡고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 모든 죄를 대속하였음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그 죄와의 씨름에서 그 죄를 주님께 맡기시고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진정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구원하였음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제는 세상의 일로 인하여 씨름하고 아파하는 모든 것 내려놓고, 그리고 부활의 삶,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거센 풍랑을 제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단순한 외국 선박의 입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둠의 땅 이 조선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부활절에 우리 장로교 최초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와, 그리고 감리교 최초 선교사였던 아펜젤로 선교사가 바로 우리나라에 첫 발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부활절 바로 그날에 아펜젤로 선교사가 첫 번째 고국에, 미국에 보냈던 선교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창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바로 그 아펜젤레의 기도는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둠과 사망의 얽매였고 차별과 신분의 차이로 고통당하던 이 조선 땅이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 차별을, 또 신분에 의하여 고통당하는 일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빛을, 자유를 선포하며 이야기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을 붙잡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의 일에 힘쓰며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